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고 어린아이를 말씀처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신명기 5장, 여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당대뿐 아니라 내 그 다음 천대까지 받는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모아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이니까 모세가 살아왔던 내용들,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그런 교훈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것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굉장히 익숙하죠. 잘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명기 사관이 우리들 안에, 인간들 안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인과응보적인 사상, 보상의 심리, 이런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유다 나라의 말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절망적인 이 망국의 현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 놓이는 나 자신과 또 자손들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또 그려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정말 캄캄한 암흑 같은 이 현실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먹은 사람이 이가 시린 것이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18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신포도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요지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각자의 죄는 각자가 담당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도 천국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상담 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담 메일을 보낸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기도 모임을 하다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집사님의 죄가 자녀에게로 이어져요. 그걸 끊어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의 말을 듣고서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께 메일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목사님, 저의 죄가 자녀에게로 이어지나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수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그게 유행을 탔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 또 그 다음에 다시 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런 제목들의 책, 이런 내용의 책들이 참 많이 출판이 됐었습니다. 얼핏 그냥 들으면 맞는 얘기 같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유교, 불교 이런 문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반드시 자녀에게로 이어진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은연중에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익숙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생각,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 속에는 악하고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5장 9절 후반부 부분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 3, 4대까지 그리고 1000대까지 이렇게 비교되는 듯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문학적인 기법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두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편을 선택하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1000대까지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인간 안에,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보상심리,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 여기에 오히려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그런 나의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보상,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우리 인간적인 심리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 우리의 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또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 자라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믿음 안에 자라가는 모습 보면. 또 어르신들, 손주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실 겁니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자라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점점 죄가 난무하고 믿는 자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더 거세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이 자녀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며 사는 자녀로 키우는 일,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게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뜨겁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에 선하고 생생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혹은 나의 조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며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신방하여 보면 그런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있고, 또 한편 믿음의 첫 세대여서 또 많은 어려운 일들도 겪으며 또 시험을 통과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후손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분이, 이 성도님이 예수 믿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면서 또 저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0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찾겠습니까? 저는 천대까지 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천대가 얼마쯤 될까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가족의 세대를 이야기하겠죠. 세대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족 세대는 한 여성이 태어나서 첫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를 보통 한 가족 세대라고 합니다. 한 세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가족 세대를 30년 정도로 봅니다. 미국에서는 약 25년, 영국은 27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는 30년 정도로 봅니다. 이 가족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천대는 몇 년쯤 되죠? 그러면 한 3만 년 정도 됩니다. 3만 년. 여러분이 당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여러분뿐 아니라 당대 믿는 그분뿐 아니라 이후로 3만 년 동안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 장구한 3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후손들이 그들의 신앙의 내용, 그들의 선택,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누린다.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 또 성경 속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선한 왕이 있고 그 자녀가 악한 왕이 되고,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자녀는 또 선하게 통치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세대의 선함이 무조건적으로 천대를 결정짓는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3만 년 동안이라도,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자들, 그들의 그 죄의 결과는 최소화하고 싶으신,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오죠. 유명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3만 년 동안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세상 속에서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원히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녀에게로 그 은혜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후손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와 그의 후손까지 은혜를 영원히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은혜는 천대, 영원히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신앙을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나의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보면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후손에게까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후손까지 이어질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